명상센터 명상지도사 모임 9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원래 공부로서 명상에 관련된 이제 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한문 하기는 했던 작가다, 그죠? 그래서 9월의 텍스트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붙잡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서영식 도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서영식 도반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명상지도사 9월 원래 모임 발표자 서영식입니다. 에, 이게 전번에 교수님이 그 톨리에 대한 고요함의 지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 붙잡지 않는 삶은 특이하게 톨레가 저자로서 있는데 AI인 루카가 번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전에보다는 좀 부드러운 면이 조금은 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 건 사실인데,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는 전번에도 뭐 교수님이 잘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교수님의 자료를 그래서 저대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48년생이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영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29살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적 깨달음이 어느 순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특히 또 뉴어스라는 또 책도 출간을 하게 되고, 특히 톨레는 종교를 초월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 자, 이게 붙잡지 않는 삶의 구성은, 목차는 10장 40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70분을 발표를 하고 20분을 토론을 하려고 해보니까 한 절당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또 절마다 조금씩 많은 양이 있고 적은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톨레가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써머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그냥 책이 읽어내는 그런 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중요한 톨레의 중요한 요점만 축약을 해가지고 서머리를 했다는 점 우리 도마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는데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또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가 계속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책에서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에카르 톨레의 서문인데 저는 여기 여건이의 서문은 생략을 했습니다. 어, 톨레의 서문을 잠시 보면 이 순간을 살아라든지 고요함의 지혜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게 서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 붙잡지 않는 삶은 실천적이고 그다음에 방법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해서 독자들이 이제 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현실에 저 일상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독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탄생된 계기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책에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연습과 방법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천천히 여유 있게 읽어야 됩니다. 한 절 읽다가 중간에 책을 덮고 조용히 좀 생각하는 내면의 고요함을 맛보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금방 읽을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읽을 필요성이 있다. 즉, 명상적 독서를 위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읽어보셔가지고 다 잘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1장, 자아와 분리된 진짜 나의 발견. 제 1절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고도 생각에서 벗어나기. 모든 생명체의 형상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빙이라고 합니다. 존재는 나의 현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를 현존 상태라고 합니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과의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2장, 2절,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시작하기. 우리가 항상 교수님과 배우고 있는 지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과 지켜보는 나가 함께 인식됩니다. 그때가 바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깨어 있을수록 나는 순수한 의식, 곧 존재 그 자체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이, 이, 이 책에서는 법정 스님의 톨레가 선이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놨던데 아마 톨레가 한국 불교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씻을 때도 그 동작 하나하나와 모든 감각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물소리, 손에 닿는 감촉,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까지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으시는 숨, 내쉬는 숨,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제3절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 배우기. 경험과 환경에 따라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가짜나죠.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었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입니다. 실체도 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고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감정을 몸으로 감각으로 알아차리기. 마음은 생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부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감정과 정신의 패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서영식 도마님, 마이크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제가 잡음이 들려서 음소거를 했는데 서영식 도마님까지 음소거가 돼가지고 혹시 음소거가 안 풀리시나요? 제가 껐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해제된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내 감정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몸에 흐르는 에너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몸 안에 떠오르는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은 몸 안에서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톨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구체적인 연습, 생각 없이 존재하는 연습.
에고의 자아는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삼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판단과 반응,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항상 미래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항상 달고 사니까 어, 이러한 어,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나 파탄의 관계의 파탄,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근본에는 바로 이 집단적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는 집단적으로 작동하며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전쟁과 폭동 같은 그런 것을 요즘 최근에도 많은 그런 게 오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집단적 에고라고 본다고 에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통일시 하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부드럽고 투명한 나의 본래 성품, 우리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본래 자성불, 본래 부처라는 얘기겠죠. 현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그 순간 에고가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일상 속의 모든 움직임을 수행으로 바꾸다. 시간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시간을 없애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도 함께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야말로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벗어난 존재의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일 뿐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기만 한다면 결국 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톨레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지켜보는 자리로 지금에 머무는 자리 연습하기, 제가 보기에는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이렇게 핵심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 물론 다 뭐 절마다 중요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려는 낡은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속을 맴도는 생각들, 마음속 어지러운 흐름 속에 머무는 오랜 패턴들을 놓아주세요.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에 조금씩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동에만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과 감정, 즉 마음이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는 오랜 습관을 조용히 지켜보세요. 곧 현재보다 더 나은 혹은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상이 희망이든 불안이든 둘 다 마음이 만든 환영입니다. 즉 마음이 만든 허구라는 얘기죠.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오래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제야 마음이 아닌 관찰하는 존재가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머무세요. 점차 생각과 감정을, 즉 마음을 넘어 마음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강력한 관찰자, 그 고요한 존재,
저 고요함 속에 있는 순수의식, 존재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 체험하기, 더 나은 행복, 꼭 이뤄야 할 성취, 더 완전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커지기 시작하면 현존은 곧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대부분을 어떤 결과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톨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결국 현재로 도래합니다.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거죠. 삶은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순간을 거부하는 마음에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진짜로 존재하고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기, 희망, 목표라는 이름 아래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늘 미완성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를 부정하게 되고 고통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좀 실체합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의식을 두세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그저 바라보며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해석하려 하지도 마세요. 빛과 모양, 색과 질감 있는 그대로 받아보세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10절 자동 반응을 멈추고 여기 머물기. 생각과 감정, 즉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점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에고가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이 한계에 다달라 숨이 막힐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이렇게 살아가기 어렵다 보니까 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현존하면 스스로에게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 즉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 하나의 의식이, 한 사람의 의식이 지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존재 전체의 맑은 울림이 퍼져나갑니다. 마음이 반응하려 할 때 잠시 침묵하고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내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지금에 머무는 힘이 평화를 만든다. 지금의 삶이 무겁고 지치며 견뎌내야 할 고난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일, 지금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멈추는 순간, 존재의 기쁨이 모든 일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존재에 머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현존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읽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회장님? 12절, 짧은 현존이 삶의 전체를 비추도록 하기.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미래에 기대지 않는 상태, 즉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의식의 변화입니다. 점점 더 자주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두도록 선택을 하십시오.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상태, 즉 순수의식이라든지 존재의식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일정한 시간과 꾸준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4장, 고통을 바라보는 용기 너머에 마침내 삶이 펼쳐진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기. 죄송합니다. 생각과 감정, 즉 마음을 관찰하는 일은 현존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불안과 슬픔, 두려움, 외로움, 서러움, 그 많은 아픈 감정들, 즉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폭되어 결국 나를 덮어버릴 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모든 것에 저항을 합니다. 그때마다 내면의 어떤 불안감,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는지를 살펴보세요. 자기 관찰을 통해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한가? 나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의식이 껴있는 상태를 불러오고 내면을 깨어있게 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먼저 조용히 호흡을 몇 번 깊이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따라가면 주의를 천천히 내면으로 돌리고 그리고 자기 안으로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의식이 집중하게 되면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14절 무너지는 자 아래 진짜 나를 만나기. 이 에고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스트레스는 지금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내적 분열의 결과입니다. 과거를 자주 떠올리는 것은 가짜자, 즉 에고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과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기억일 뿐이죠. 그저 익숙한 습관일 뿐이고 인류 전체가 공유한 집단적인 의식 중독입니다. 의식을 지금 이 순간으로 존재의 충만함으로 지금의 힘 안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진짜로 존재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잠깐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은 결국 그때의 지금 안에 펼쳐집니다. 이 말은 미래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오직 지금이라는 그런 순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불행하고 거짓된 자, 즉 에고는 언제나 시간의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과거나 미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끝없는 계획과 상상,
모든 지금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려는 에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 지금으로 돌아오려는 의도, 즉, 그 하나에만 당신이 깨어있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절,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로 돌아오기. 과거를 굳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과거는 기억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과거에 끝나지 않는 악몽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단지 흔적일 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존재합니다. 과거에서는 결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 변화와 자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제5장, 고요히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 16절, 고요한 자각으로 존재에 깨어나기.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 펼쳐진 삶의 생생한 모습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외적인 형태의 아름다운 너머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신성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신성한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의식, 존재의식이라고 전번에 어, 고요함의 지혜에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17절 신성과 연결할 때는 열린 감각 열기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 그때 나타나는 것이 관찰자 혹은 목격자라 불리우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생각과 감정 너머, 즉 마음 너머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수록 점점 더 뚜렷하고 강해집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호흡을 지켜보고 조용히 바라보면서 의식을 마음의 안쪽으로 향하게 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로서 순수의식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의식을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되찾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이자 명상 수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존재로 살아보기.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더 집중하게 되거나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을 몸 안으로 옮기는 감각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천천히 주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몸을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느껴보세요. 손과 팔, 다리와 발, 복부와 가슴, 그 모든 곳에 조용히 살아있는 생명의 감각이 깃들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지금은 오직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고 그저 몸 안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은 오직 그거에 집중해 보세요. 깊이 집중할수록 그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나 내면 깊은 곳에 깃든 존재와 연결되는 자신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19
29절,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지성을 느끼기. 외부의 방해가 없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면 기대지 말고 척추를 곧게 세우세요.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여러 번 호흡을 해보세요. 배가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 몸 전체의 내면 에너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 에너지에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느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 순수한 존재의 자리에서 편하게 느껴지는 만큼 머물러 보세요. 그 느낌과 함께하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20절, 의식이 늘 지금에 있다는 걸 기억하기. 명상의 핵심은 내면의 몸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의식이 깊어지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삶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깊고 더 확실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일부를 항상 몸에 연결된 상태로 남겨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되 가능한 한 자주 내면의 몸을 함께 느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내면 깊이 뿌리를 내린 채 머물러 보세요. 22절 마음의 감각을 따라 치유를 느껴보기. 몸을 의식하는 순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몸을 느끼고 그 감각 속에서 머무는 명상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명상은 특히 질병이 시작되는 초기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 순간, 아침에 눈뜨기 직전 첫 순간에 잠시 멈춰보세요. 몸의 각 부위에 천천히 의식을 옮기며 그 안에 살아있는 에너지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온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깊고 강렬하게 살아있는 나 자신을 느껴보세요. 존재의 바탕에서 생각을 다뤄보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면의 에너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 깃든 깊은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존재의 탁월함이 지금 마주한 문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보세요. 생각하는 중간중간에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에 주의를 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더 깊고 더 정밀한 해답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존재 전체의 의식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끌어당김의 힘이고 삶의 연금술이며 불멸의 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6장 한 걸음씩 나를 놓고 빛으로 돌아가기. 23절 마음의 무게를 천천히 풀어내기. 이 마음이란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마음은 단지 사고 외에도 우리가 생각, 감정, 반응, 기억, 정체성으로 얽혀진 구조 전체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나를 통일시한 채 살며 내가 그 마음 전체라고 믿는 그 순간 큰 고통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무의식 상태란 마음과 자신을 통일시할 때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의식 상태는 마음과 나를 통일시하지 않을 때 그때를 의식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고통은 뭔가 마음 깊숙이 살아있는 고통이죠. 감정적 고통의 에너지 덩어리가 고통체이고, 이 고통체는 휴면기와 활동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고통체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휴면기에 있다가 활동기로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남은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바라보기. 고통체는 내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체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통체의 바람과는 달리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이 열립니다. 저는 이 상태를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죠. 현존에서는 의식 상태가 고통체의 관찰자가 됩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고통체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식의 빛을 극도로 꺼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될 때 의식의 빛인 존재가 점점 강해지면 고통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내면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깨어 있으세요. 고통체를 직접 바라보고 이 순간에 현존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고통체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25절, 고통을 통찰로 바꾸는 내면의 연금술.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마음 안에 고통체를 관찰하면 그 고통체는 에고와 연결이 끊기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엄밀히 전해 내려오는 연금술의 숨겨진 시크릿입니다. 저 고통을 존재의식으로 전환하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면의 빛, 존재의식, 순수의식은 그 모든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며 관찰자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세요. 거짓된 나, 에고를 얘기하죠. 에고를 떠나 진짜 나, 돌아오기. 감정적 고통체를 오랫동안 나 자신, 내 삶, 그 자체도 믿어왔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는데 나의 삶의 대부분을 쏟았다면, 그만큼 내면의 저항은 더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체에서 벗어나야 할 때, 강한 저항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항을 지켜보세요. 고통에 집착하는 에고의 모습을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고통체는 멈춥니다. 그리고 고통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목격자로서 현존하게 됩니다. 다만 강렬하게 깨어있는 누군가와 함께, 즉 이거는 우리가 영적 안내자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의 현존 상태는 당신의 의식을 더 빠르게 비춰줄 수 있고 이것이 영적 스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고통과다가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확신, 고통체가 생겨난 이유는 분명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체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만의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순간 지금 이 마음, 이 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체를 바라보세요.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존재의 빛은 순수의식, 존재의식은 고통체를 꿰뚫습니다. 10장 관계 존재의 길 28절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눈 감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마음과 동시에 질투와 분노와 소유욕과 불안과 이런 불안감이 함께 따라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아, 감각을 느끼고 싶은 에고의 욕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의 허기를 채워주는 대구나 대상이나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길빛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상대에서만 찾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의 고통체가 바가지로 투사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예민한 채 끊임없이 애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구원을 찾는 거죠. 그렇게 고통은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쉽게 녹아내릴 수 있는지, 거짓된 환상과 환상넘으로 드러나는 진실이 곧 나라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마침내 곧 고통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로 사랑하는 법 배우기. 핵심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어,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를 느껴보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고통 앞에 직접 이 순간을 데려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판단은 멈추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사랑과 기쁨, 평온과 평화가 들어설 공간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한 판단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형상, 이름, 나와 나 자신, 이렇게 나누는 분리, 이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중도불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붙여보면 이 하나됨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10절, 관계를 통해 나를 비춰보기. 인간이 점점 자기 마음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모든 관계는 점점 고통과 갈등의 장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그 무의식에 반응하지 않고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감사해 줄 수 있다면 나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무의식과 알아차림은 오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존재를 깨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의 공간입니다. 이 수행을 지속할수록 상대 또한 무의식의 상태에 머물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관계 맺기. 존재의식. 깨어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형태나 모양의 차원에서는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의 반쪽이며 이 불완전한 남녀 간의 끌림으로 드러납니다.
존재 차원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둘이 아닙니다. 나와 나 자신, 주체와 객체로 나눈 이 내면의 이중성, 이 정신 분열이 바로 에고의 작용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우리가 이제 늘 배우는 이렇게 중도 불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고가 만든 거짓된 마음의 세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존재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와 나 자신이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 자신이 됩니다. 8장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존재는 말없이 빛난다. 붙잡지 않을 때 오는 자유를 느끼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그냥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슬리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시작됩니다. 특히 하강의 시기, 즉 고통의 시기죠. 고통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하강의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성과와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충동의식, 이것들은 깨어있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인 요인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존재는 우리를 이분법 너머로 데려갑니다. 형태에 대한 의존을 넘어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분법 너머의 세계는 중도의 세계, 우리가 뭐 성공을 하니까 중도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2절, 붙잡지 않을 때 오는 자유를 느끼기.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 움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버티려 할 때 삶의 전체의 흐름을 거슬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이 시작됩니다. 특히 고통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죄송합니다. 33절 놓아버림과 받아들임 사이에서 깨어있기. 내면의 저항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이 머무는 것, 현존의 상태가 충분히 깊어지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반드시 인식되고 관찰되어야 합니다. 관찰된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놓아버리기가 어렵다면 자신이 투명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외부의 자극은 당신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통과에 흘러가게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막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면의 고요함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놓아버림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조용히 평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곧 평화로 이끕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가장 좋은 순간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받아들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4절 반응하지 않는 자비를 실천으로 드러내기.
존재의 차원에서는 모든 고통이 환상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고통은 언제나 형상에서 나를 동일시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때때로 내면의 고통이 사라지는 깊은 치유의 기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비심, 나와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입니다. 이 자비심은, 이 자각은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삶과 타인에 대한 태도도 자연스럽게 겸손을 불러옵니다. 가장 강력한 연적 수행 중 하나는 죽음을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진정한 나, 진정한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이름과 형상, 그리고 에고뿐입니다. 에고가 죽지, 진정한 존재의식, 순수의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중에 토론의 주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깊은 차원에서의 연민은 가장 넓은 의미의 치유가 됩니다. 일장 저항을 내려놓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려놓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진정한 받아들임. 이 책에서는 내맡김으로 주로 얘기를 해놨던데 이 내맡김이라는 것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해서 제가 받아들임이라고 쭉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진정한 받아들임이란 어떤 조건도 의심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일어나는 내면의 저항을 모두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서의 저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저항하는 힘,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일으키는 저항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존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싫고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나의 의식을 존재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얘기하죠. 선. 먼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항감이 느껴질 때 피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주의를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집중한다 그러면 저항감은 의식의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관계 맺기, 관계 시작하기. 이 에고라는 것은 정말 교묘합니다. 잠시만 주의를 놓아도 순식간에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깊이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정말 마음과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로운 것인지 분명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현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상황과 사람을 깊이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상태는 내면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역할극에 불과합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키려는 에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강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저 아주 단순해지고 신실해집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 명쾌하다고 법정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제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37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감각으로 살기. 이 질병은 어디에 속할까요? 질병 역시 시간이라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틀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현상뿐입니다. 현상일 뿐이지. 이제 당신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겠지만 과거와 미래는 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존재는 언제나 지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안의 존재는 어떤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채 그저 살아 있습니다. 질병은 단지 하나의 상황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에고의 마음입니다. 이 질병이 지금 이 순간에 강력한 의식으로 이끌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요히 지켜보세요.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이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38절 죽음처럼 느껴지는 항복을 귀환으로 받아들이기. 감정을 피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길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슬픔, 두려움, 막막함, 외로움, 이 고통들이죠. 어떤 감정이든 피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 순간에 머무세요. 그 어둠으로 하나의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나의 의식입니다. 바로 온전한 주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미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존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바로 의식이 살아있는 힘입니다. 현존은 시간을 지웁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는 자리에는 고통도 부정성도 그 어떤 것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오직 에고뿐입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마다 나라고 여겼던 무거운 시간 속의 자아를 조용히 놓아보세요. 당신의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진짜 나로 돌아오는 고요한 해방입니다. 39절 견딜 수 없을 때 항복이라는 문 열기.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죠. 고통의 길을, 저 고통을 통한 의식이 깨어나는 길은 오랫동안 깨달음의 방식입니다. 고통이 곧 깨달음이란 말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고통의 길은 완전한 전환의 길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 내가 짊어졌던 그 고통이 결국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이끌어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감각조차 희미해지면서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더 분명한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요, 조용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형태 이전의 어떤 고요한 공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비어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움직이고 깊은 존재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나와의 신성, 우주 전체의 생명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깨달음, 곧 고통의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절이 왔습니다. 제 40절,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진짜 나 만나기. 과거에서 나를 꺼내 살고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용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깃든 지금의 힘에 접속할 때만 진짜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겠죠. 자, 도반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허리를 좀 세우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부드럽게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열쇠는 언제나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인 노릇 멈추는 그때 내 안에서 표현할 길 없는 지극한 고요함이 내면의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 평화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기쁨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기쁨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진짜 내가 깨어납니다. 자, 눈 뜨시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회장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잠깐만. 네, 이제 됐습니다. 네. 네, 저자의 담백하면서도 단호한 언어를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서영식 도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도반님들 먼저 마이크 켜 주시고요. 화면 또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식 두바님은 화면 공유 꺼주세요. 아니, 아, 네네. 네, 아, 네, 네. 네. 네, 서영식 도반님 오늘 원래 공부에 대한 토론 발제가 있으시네요. 먼저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네, 오늘 발제는 톨레의 철학과 불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첫 번째 토론 주제로 올렸는데 이 톨레의 철학이 사실은 밑바탕이 불교 철학이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고요함의 지혜도 읽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이 토론 주제를 올렸고, 두 번째, 죽음은 없습니다. 사라지는 건 애고뿐이라는 것을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페이지 207페이지하고 252페이지에 나옵니다. 두 번. 근데 죽음은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오직 애고뿐이라는 이 톨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 도마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토론의 주제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어, 전체 그 공유 화면을 끄야만이 우리 도반님들 얼굴이 다 아, 나오죠. 그럴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꺼 주시고요. 도반님들 마이크랑 화면 모두 켜 주십시오. 이게 어, 석도반님, 교수님 들어와 계신가요?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그 아, 마이크 전체 교수님, 공유가 안 끄죠? 교수님 교수님은 저기 오디오 켜시면은 되실 텐데요. 전체 다 해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제가 몰라서요.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음.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음. 모두 음소거, 교수님은 지금, 잠깐만요. 그게 저구나. 이, 그, 음소거 전체 해제하는 것을,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제가 참가자가 호스트가 아니다 스스로, 보니까, 네. 그, 제가 참가자가 스스로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예, 안 되네요. 다시 또 다 꺼졌네요. 됐어요. 이게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럼 네, 다시 네. 다 켜주시겠어요? 네네. 음. 네. 각자 켜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도마님들 서툴러가지고. 음소거 전부 다 제거해 주시면 이제 다 열릴 것 같아요. 네네네. 다 되셨나요? 지금 마이크가 안 켜지신 분 계시나? 다 켜집니다. 네네네. 그러면 먼저 발표해 주신 서영식 도반님이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토론 주제를 두 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톨레의 철학과 불교의 공통점 또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 주제를 주셨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각자 의견이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AI에게 이제 챗GPT 한 물어봤습니다. 이게 톨레 사상과 불교의 이게 불교와의 그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토론을 주제를 내면서도 너무 막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책을 몇 번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밑바탕에는 불교 사상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중도, 뭐, 그 다음에 연기,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치관, 그 다음에 정해, 이런 게 다, 그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공통점은,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현재 순간의,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말, 방아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아의 해체 또는 무아의 그런 실현을 했다. 무아, 무상을.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 내면에서, 즉 존재의식이나 순수의식에서 찾았다. 그 다음에 명상이라는 관찰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톨레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됐고, 불교는 부다의 가르침, 우리가 정말 하는 경전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고, 종교성은 톨레는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불교는
이 체계적인 수행법과 우리 같이 팔정도 같은 그런 윤리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방식은 에고, 그 다음에 의식적 전환,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토래는 했고, 불교는 무명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영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탈, 뭐 지관, 정회, 막 이와 같은 고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챗GPT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참고로 에크하르 톨레가 이게 얘기하고 있는 사상은 딱 세 가지로 얘기를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현존하기. 지금 이 순간 가거나 미래에 머무는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 모든 뭐 이게 자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뭐 이게 첫 번째 얘기 같고 둘째는 그 에고의 해체, 가짜 나의 해체에 대해서 톨레는 얘기하고 있다. 그게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과 감정이 에고의 작용이잖아요. 그게 뭉쳐져 가지고 에고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게 톨레의 중심 사상의 두 번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셋째는 고통이라는 것, 고통체, 고통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한다는 그게 세 번째 중심 사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통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되면 고통에서 벗어놓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쭉 해오는 요점, 그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 세진입니다. 네, 세진도반님 말씀해 주세요. 예, 팔제 내용 뭐 그동안 참여 안 하다가 이번에 참여해서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선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하고 조금은 뭐 약간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명상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조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에고의 해체 부분에서 선에서는 그 에고 자체를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에고의 작용도 실제적으로 쟤하고 둘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관점을 자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뭔가 이게 완전 깨달음 중도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었고 뭔가 이게 노력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되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닌 게 선인데 근본적인 그 선의 입장에서는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딱 우리가 그 관점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하시는 톨레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지 모르게 에고를 끌어와 가지고 그 참나로 이렇게 찾아가는 순수 의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뭔가 그런 관점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마음이 흩어지는 그런 걸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제가 한 의견 말씀 드릴까요? 네, 나영채 도반님.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그 서영식 도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생활 선명상에 좀 인재를 좀 찾고 싶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맨날 저는 이렇게 뭐 오디션 아닌 오디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이제 서영식 도반님을 한번 이제 강의를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참 우리 서영식 도반님 준비도 정말 자세하게 잘했고 책 안 읽어도 이거 들으면은 저는 이제 한 60페이지 정도 못 읽었는데 이걸 그냥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셨다. 또 그 참 정성이 대단하셨다. 그래서 우리 서영식 도반님도 한번 우리 강사님으로 모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서영식 도반님 좀
이제 활동 좀 해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참 정말 제가 이거 진지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나선에 좀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면은 애고다, 고통체다, 비잉, 현존한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이렇게 망상을 떨쳐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맞아. 내가 굳이 그 어떤 하나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하는 것을 저는 이 가나선하면서 많이 인용을 하면서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60페이지 못 읽은 것을 저는 꼭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에, 우리가 이 과거, 미래에 의존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또 이 시간에 현존하려면은 바로 감각을 자주 경험하고, 또, 몸을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느껴보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내용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화두선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 이분은 아마 가나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화두선을 해도 똑같다. 내가 이 화두에 몰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또 이렇게 고요해지고 하는 것은 참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 가나선을 안 해서 감각을 경험해라. 또 몸의 내면에서부터 느끼기를 이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는데 이 강렬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번거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입이 되고 돼서 분이 방법을 이런 측면에서 에, 어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영채 도마님 발표한 중간에 조금 음정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받아들이셨죠? 또 예,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이현숙 도마님. 서영식 도마님, 그, 네, 서영식 도마님이 쭉 읽어주실 때, 네, 에카르 톨레라는 분이 한글, 우리나라 말을 하셨으면, 네. 이런 톤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에크하르 톨레의 책을 이번 책으로 세 번째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읽었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그 다음에 이제 붙잡지 않은 삶인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사상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기본적인 책이었다면, 삶으로 떠오르기는 이게 좀 더 친근하게 명상 쪽으로 이제 그 대중에게 접근을 시켰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대중적으로 온 책이 지금 붙잡지 않은 삶인가? 그런 그 붙잡지 않은 삶,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화두선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 그쪽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읽었을 때 저도 하드선을 하는 입장에서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중간중간에 기독교, 힌두교 막 이렇게 아우르면서 나오세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정체성이 뭘까? 기독교일까? 불교일까? 힌두교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거를 전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분이 거기까지만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마음 내려놓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거기서 깨달음으로 하도 선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분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화두선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나름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불교와 이 에크하르 톨레의 그 차이점, 공통점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톨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저 의견, 저 생각을 접목시키지 않고 최대한 톨레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축약하다 보니까 그 의도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나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드리는데 최대한 그 단락 안에 한 절 안에서 그 의도를 충분히 우리 도마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게 네. 시간상 그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지금 네, 30분 네, 남았는데. 네. 어쨌든 저 책 읽어보시면서 지금 오늘 도반님들이 발표해 주신 거랑 또 본인들 생각하고 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또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서영식 도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주제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죽음은 없다, 사라지는 것은 애고뿐이라고 207페이지하고 252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전자에 조금 살을 붙이면 이, 이, 이 에고라는 것은 정의를 해보면 에고, 마음, 생각, 감정, 고통의 원인, 과거와 미래의 집착, 이게 전부 에고가 형성하고 있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에고는 톨레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톨레가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없다. 사라진 것은 에고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의식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 이 죽음은 내 자신의 서영식이라는 에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고가 즉 내 마음이 없어지거나 붕괴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라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톨레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이라든지 순수의식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데 이 에고라는 것은 그것만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에고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저도 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주제를 올렸습니다. 너무 확장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죽음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이 죽는다는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톨레는 에고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게 맞는 것인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분 말씀이 없으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또 한번 네, 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그 죽음은 없다 이제 이리 말씀하시는 분 그 서영식 거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톨레 말씀하시는 그 의도도 거기에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그게 뭐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중도 정견으로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 봐도, 우리가 이제 이 몸하고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로 볼 때, 사실은 자꾸 이렇게 둘로 갈라서 이제 양편에서 보니까 죽음이 있는 거지, 하나로 볼 때는 사실은 죽음이 없는 것으로 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같다고 봅니다. 죽음이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양변에서 늘상 생멸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인 중도의 관점으로 딱 그거를 비춰볼 때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도반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를 너무 어려운 걸 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이 에고를 저희 고우스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에고는 내가 있다라는 데서 비롯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있다라는 것에서 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렇게 에고가 이제 거짓된 자아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에고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뭐 에카르 톨레 말로는 이제 관찰을 해서 에고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불생불멸의 우리 자성 법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음은 없다 이렇게 저는 쉽게 저희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영수 후보님 말씀하신 거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톨레 아까 불교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톨레 그 수행하는 방법은 아까 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방 수행 방법이랑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남방불교 방식으로 느껴졌어요. 지관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일단은 나와 뭐 하여튼 주관과 객관이 좀 나눠지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 뭐 주의를 집중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깨닫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 선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모습, 뭐 본질이라던가, 잠깐 도노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도노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서, 깨달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 선에서나, 뭐, 남방불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깨달음의 모습은 똑같으니까 그 표현은 굉장히, 묘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정확하다? 뭐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책을 보면서 그 톨레가 밑바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방불교가 불교의 사상이 깔려 있는데 남방불교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근데 한 번씩 예를 들어 이제 법정 스님을 책에서 예를 들어 놨더라고요. 선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소하면서도 이 양반이 한국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그 많은 고성들 중에서 많은 그 대단한 스님들 중에서 법정 스님을 예를 들어 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원래 그 뭐 부분은 제가 밑바탕에 원서를 안 읽어서 그런데 네, 여기 엮으신 분이 보면 약간 이제 번역도 본인의 번역을 이렇게 좀 넣어두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그런 것도 에카톨레가 있겠죠. 꼭 얘기 안 하신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 그 인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챗 GPT로 번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서문에 보면 이분이 네네, 이제 네, 번역자가 네, 이제 이거 붙잡지 않는 삶을 읽고 이제 자기가 이제 체험이 있어서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네네, 최대한 원서를 이제 반영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고 네. 이제 이걸 해석을 해서 뭐 올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톨레가 직접 인용한 게 아니라 챗GPT가 어, 아니면 엮은 사람이든 이제 한국 관점에서 조금 그렇게 인용이 된 게 아,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에카르트 톨레가 가나선을 한번 접해보면 정말 좋겠다. 이분, 저는 그런 기회가 아마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저는 지와 간이 다 있다고 봤거든요. 안에 이제 다른 이제
책과 다르게 다른 이제 위파사나 하신 분들과 다르게 이제 물론 관을 위주로 말씀을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갔지만 내용은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관을 풀어 나가셨다고 봤는데요. 이제 고요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책을 조금 몇 권 읽어봤는데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를 강조한 책은 별로 없는데 이분은 고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관점은 이제 에고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이제 에고는 이제 모든 것이 죽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에고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근데 사실은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에고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그 현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분법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에고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현존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번역자가 루카라고 하는 AI가 AI. 이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가 번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원서를 첨부를 해놨는 걸 보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읽어봐라. 제대로 된 내용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원서를 굳이 뭐, 통일을 이렇게 값을 많이 나가면서까지 책값을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객관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 주관적인. 그래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네, 예, 소문에 나와요. 자기 진짜 주관적인,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그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명상하고도 같이 통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딱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내 수행의 판단 기준이 바로 내 안에 얼마나 깊고 강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한가?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명상하고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강조해 나오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여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서순희 의견이 선생님. 아니고 서영식 도반님께 하나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요. 네. 아까 이제 현존이라는 것을 이제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제 톨레는 말을 했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또 완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톨레의 그 핵심 사상인데, 네. 이 현존이라는 것이 또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른다는 그 표현이 우리 삶의 또는 선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것은 우리가 화두를 잡잖아요. 화두를. 저는 이제 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목이 때문에 화두를 못 잡는데 행선을 하면서 이제 화두를 잡으면서 내려오면 지금 이 순간을 머무르라는 게 저는 화두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로지 내 마음을 지금에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손명상이라든지 화두선에서는 화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화두에 집중하게 되면 이 순간을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있습니다. 그 현존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네. 현존의 힘, 현존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현존의 힘이라는 게 저는 산매의 힘이 그 아닐까라고 말, 연결을 네,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현존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화두를 잡게 되면 그에 대한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와 또 아마 통일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가 또 있겠죠.
네. 네. 화두가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머무르라. 왜냐하면 화두선언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이 현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저는 그 현존이 네. 우리가 보통 이 나타날 현이고 나타난 존재 자체 지금 현재 지금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그걸 보는 거니까 물론 뭐 마음이 삼매로 돼 있으니까 화두를 들었다 한 그런 것인데 저는 화두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냥 순수한 그대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네. 화두도 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화두를 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은 현존하는 그거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늘 같다고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출발해야만이 이제 이게 톨레의 어떤 그게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조금 모르겠어요. 표현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지, 저는 조금 그러네요. 안 그래도, 예. 근데 현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종이라는 것은 이 번역자가 현종이라는 말을 또 붙였고 또 AI가 그래 현종이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고요함의 지혜 같은 데서는 현존하기보다는 고요함 속에 머무는 그 존재의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순수의식 맑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에코를 주느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단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현존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이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톨리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우리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어느 자체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발표해 주신 서영식 도반님과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토론해 주신 도반님들 다 함께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음 달 거를 먼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마무리 인사 듣겠습니다. 다음 달은 저희들이 추석 연휴가 첫 주에 있어 갖고요. 달력 보시면 그렇게 해서 둘째 주 일요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네, 10월, 며칠이죠? 잠깐만요. 날짜는 그럼 10월 12일 둘째 주 일요일 하는 걸로 정하고요. 오늘 윤희영 도반님이 계시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 저희들이 할 때 10월 달은 이번에 지도자 코스를 수료하시는 윤희영 도반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텍스트는 잭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란 책이거든요. 그 책은 제가 우리 톡방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 없으시면요. 교수님 계십니까? 예, 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서영식 도반님 아주 뭐, 애를 많이 쓰셔서 아주 도반님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봄인가요? 에카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어? 뭐 잘못되고 있어 지금. 뭐가요? 안 들려 전혀. 저희들은 잘 들리는데. 저희들은 다 잘 들립니다, 들리는데요. 그게 나그사님. 아마 네. 인터넷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 사정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워낙 감동적이어서 그런지 이번 책은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디테일하게 본 건 아닌데 이제 잠깐 일별을 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혼란스럽고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번역하신 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오는 그 번역자의 오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톨레는 워낙 유명인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기저기서 뭐 요청이 많다 보면 책이 좀 두서없이 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자기의 어떤 분명한 입장들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 아니고 뭐 여기저기 강연한 것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내다 보면 상당히 그 정리가 안 된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책은 조금 실망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오늘 도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잖아요. 불생불멸이잖아요. 이게 중도죠, 중도. 이게 불생불멸, 남도 없고 남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법에 분명한 건데 이제 죽음이 없는 에고의 죽음은 있지만 이제 죽음은 없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가락 반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짜 나와 그러니까 에고와 이제 참나, 진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법은 중도잖아요. 중도면은 가짜와 진짜가 다 없어야 되는 건데 이제 가짜 나에서 이제 진짜 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전부 손가락 얘기여서 조금 몰라요. 우리가 고요함의 지혜가 너무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지 조금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하여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톨레도 다시 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걸 발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전 어록 중심의 공부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걸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서양의 유명한 명상가들의 그런 메시지나 또 그분들의 견해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공부가 되기 쉽거든요. 너무 화두선이나 가나선의 이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최상승 공부라는 아만심 아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공부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와 화두선의 이런 수승한 공부를 하지만은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얘기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그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바님들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고 바쁘시더라도 이런 공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참여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꼭 좀 관심을 갖고 특히 명상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상과 소통을 하려면 이제 그런 다양한 시각과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서영식 도반님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정리한 부분들이 이제 피화되고 살이 되죠. 왜냐하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귀한 발제해 주신 서영식 도반님 또 우리 토론에 함께 하시는 모든 도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명상 지도사
우리 강사 모임 있죠, 따로. 예, 그 부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카페에 그 가을 학기에 명상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실 분들에 대한 일정을 좀 안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각자 준비가 되시면 그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무슨 꼭 그 무슨 자격증을 딴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자기 공부를 한번 점검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예. 네. 네, 도반님들, 예, 무더위가 가면 곧 또 한절기가 올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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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석순이 강사님 잘 녹화해가 보내주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도반님 요거 수고하셨어요. 이름에다가 이렇게 하면 클릭을 살짝 하면 오른쪽에 그 점 3개 보이잖아요. 그걸 네, 살짝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쓰세요. 아, 괜히 네. 그러면 녹화 일단 중지하고